75살에 하란 땅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의 여정에 이거 안 되겠네, 이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회의를 느끼고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식처럼 키웠던 롯이 집안이 좀 늘어나고 나는데 자식은 안 나오고, 자기 몸에 자식은 안 나오고, 형의 아들이었던 그 조카 롯이 이게 유일하게 혈육으로 그나마 아이를 못 낳으면 혈육으로 기대할 게 조카 롯 아니었겠어요? 이놈이 배신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쓸쓸한. 심정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타향을 떠돌아요. 그가 오직 그렇게 떠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향이 멀어서 못 돌아갔냐?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요. 얼마든지 돌아가면 돌아갈 가까운 고향이 있어서 거기서 안락하게 살다가, 아유, 나에게 특별하게 못 믿겠습니다. 아, 나는 이런 믿음 사람 아닙니다. 아이씨, 나도 이제 돈 지쳤습니다. 나가서 편안하게 늙었는데, 아, 나 이제 나도 신물납니다. 그냥 애고 뭐고 뭐 아무것도 이제 다 싫어요. 뭐 믿음의 조상이고 나발이 다 싫어요. 나 그냥 가서 편안히 살다 죽을랍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정리하고 돌아가면 갈 고향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갈 수 있었어요. 사람이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좋은 마음 뜨거운 마음에 시작을 했다가도 여러분, 이거 이사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소유로 산다는 건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어떤 놈이 무소유로 살고 싶어서 합니까? 솔직한 말로. 그저 순회성 교단 20년 동안 많이 이사 다녔어요. 그것도 폐교 간신히 고쳐서 쓸만하게 하고 막 살았더니 그것도 또 복이라고 또 교육청에서 나가라는 거야. 뭐 나가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길을 잘못 들여놓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여놨어. 갈 바를 알고 가야지 어떻게 모르고 가냐고. 그래서 그냥 주야.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나 다 김씨고 박씨고 최씨고 다 그렇지, 아씨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우리 인도하셔가지고,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 또 글쎄 그냥 그 수십 명이 사는 저 세종 본부센터에 그걸 갑자기 또 올해 안으로 나가래. 그러니 또 주여,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 다 하나님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 중에 주님 거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 관리인들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매일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가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주님 일에 집중하도록 좀 어디 좀 터 좀 잡고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유혹이 잠깐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형님 나중에 만나서 물어볼 건데, 그때 형님도 그랬죠? 약간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아마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이씨, 나도 몇 번 보따리 싸고 그냥 갈래 그랬대. 뭐 이렇게 대답해 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사실 여기 주님이 흔들리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잖아. 이거 밀어주는 분위기야 이게. 우리 아브라함 형님 그렇지 못했어요. 중간에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 그렇지? 이 얘기 뭐 우리 편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아브라함 형님 사라누님 얼마나 실수 저질렀어요.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야 일 저질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럼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아무리 뭐 위협적이라고 해도 마누라 팔아먹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또 바로한테 마누라 또 팔아먹고 또 저기한테 팔아먹고, 주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별일 다 일어날 뻔했어요. 아브라함 애 낳기 전에 그냥 바로 그놈의 새끼 애 낳고, 그리고 또 저 아비멜렉 애 낳고 정신사로 성경의 족보가 이상해질 뻔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바로한테 사라를 빌려주는 바람에 그냥 바로의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얼마 또 근근히 또 기다린가 하더니 아비멜렉한테 이삭을 낳기 바로 전해에 그때 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한테 그냥
덮치는 바람에 아비멜렉 에스기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복잡해질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그때마다 주님이 직접, 그 바쁘신 주님이 우리한테는 잘 안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그 바쁘신 주님이 글쎄 바로 침실에 나타나시고 아비멜렉 침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냥 직접 막아주시는 바람에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됐지, 안 그러면 뭐 아유. 그 아브라함 형님은 이 얘기 읽을 때마다 아이 주여 미안해서 못 들을 거야. 미안해서 못 들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잖아요. 알잖아. 그 형님도 이렇게 밀어주셨는데 우리도 밀어주시겠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뻔할 때 주님이 붙잡아줘. 아유, 얘가 이렇게 아주 여유가 있네 뭐 이러면서 또 일으켜 주시고 아이고, 우리 주님 이걸 은혜라 그래. 아멘. 주님의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걸 또 나를 믿으면 한다면 하는 사람 이러면 곧바로 쳐박아요. 곧바로 쳐박아.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오직 그냥 믿음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밖에, 오직 자밖에는 쓸 게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 그거였다고 지금 말하잖아 쭉.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는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 일생을 말할 때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전부된 믿음, 이거 빼고 할 말 없어요. 큰 사건 아브라함의 생애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 75살에 하란을 떠날 때 지금이나 같으니 여러분 다 국제 협약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자 협정이 다 맺어져 가지고 국민 여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나라끼리 맺은 협약을 통해서 그 국민, 자국민을 보호해 주겠다는 보장 안에서 가는 거예요. 보장 안에서. 근데 여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족장시대 때 만약에 그냥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침략 전쟁이에요. 그냥 이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가버리면 그건 전쟁 상태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무 보장도 없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 실수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물우물 간 데가 애굽 땅 들어서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죠. 그 삶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믿음은 전부였어요. 이걸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열받아서 성질 내겠죠. 뭘 믿어도 그따위로 믿느냐고, 극단으로 믿느냐고. 사람이 대책이 있어야지, 상식 있는 거지. 예, 맞아요. 상식보다 대책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오직 믿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 없으니까 주의 말씀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연구하고 앉아있다가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죽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한둘이겠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 못 해보죠? 뭐 때문이에요? 떠나본 적 있어야지. 떠나본 적이 있어야지. 발 뛰면 죽는 줄 아니까. 근데 주님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부터 전부였어요. 그 길 외에 하나님이 정말 책임 안 져주시면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오직이었어요. 중간에 흔들리고 과정 얼마든지 믿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어요. 핑계가. 근데 그는 절대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믿음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요 바로 전에, 요 그 후에도 그러잖아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90%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죽음과 동일하게 믿으라는 말이니 이건 오직 절대 전부 아니고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사는 꼬라지는 전혀 십자가의 죽음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 여전히 지가 주체가 돼서 오직 나 오직 절대 전부는 다 나야, 다 나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안 바꾼 채로 신학 지식만 계속 쌓여 들어가고 체험은 계속 늘어가고 고민만 잔뜩 하면서도 항상 고민의 끝, 자기를 전부로 내어 맡긴 건 나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으라고 하느냐고, 완전을 얘기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 장난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믿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일생을 오직 믿음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믿었다고 믿음 약해지지 않고 절대 믿었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는 전부였어요. 중간에 흔들릴 때 사라도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사라는 숫째 아야 그냥 하갈이라는 몸종을 들이밀어 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했잖아요. 그게 오늘날 그냥 중동 문제에 아주 깊은 뿌리가 됐잖아요. 하와 누님 때문에. 아니, 하와가 아니라 사라 누님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였음을 드러낼 마지막 시험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에 주님 따라온 세월에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는지를 역사가 다 주목하도록 주님이 새겨놓은 아름다운 사건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바친 사건이에요. 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중에 이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존재의 미래가 다 걸려있는 게 이삭 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순종밖에 모르는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않을 자식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 거기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그의 상식, 그의 경험, 그의 인정, 이거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이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오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절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 아니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 시험은 도달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 시험에 응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의 전부가 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을 목을 따려고 칼을 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목을 따려고 칼을 드는 그에게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고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여기에다가 오직이란 말 안 쓰면 어디다 쓸 거예요? 여기다 절대란 말 안 쓰면 어디다 쓸 거예요? 여기에다 전부란 말을 안 쓰면 어디다가 써먹을 단어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직이요 전부요 절대였던 것이 역사에 그대로 드러난, 하늘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던 바로 그 자리, 바로 모리아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저도 자식을 낳고 키워봤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 다루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잘 모르겠다고요? 복잡하게 연구하고 세미나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자식 한번 선교지에 내보내보세요. 선교지에 내보내보라고 한번. 굳이 아버지 마음 알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굳이 선교에 대해서 뭐 열심을 내라, 뭐 감동을 받아라, 쇼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짧은 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 가장 본능적으로 내 존재보다 더 마음이 다 쏟아지고 사랑하는 게 자식 아니겠어요?
뭘 가지고 사람의 마음 움직여 보겠어요? 나 대단한 용기나 희생할 만큼 우리 애들에게 알콩달콩 사랑 이렇게 못해요. 근데 자식을 딱 먼저 보내놓고 나니까 선교사로 나도 못 나가는 곳을 고1 때 자퇴시켜서 내보내고 나니까 그림이 거치는 순종하고 걸어가는 과정에 겪는 얘기는 굳이 설명 필요 없어요. 저절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프리카에서 죽을 병 들어가지고 생사를 잘 모르겠다고 위험하다고 기도 부탁하는 얘기 듣고 뭐 연습 준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저절로 주저없이 기도가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아프게 해달라.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거 알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도 저한테 좀 아프게 해달라. 만약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놈 데려가는 일이면 주님 나 대신 좀 데려가달라고. 기도를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인간 굳이 무슨 분위기 잡고 애를 쓰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너지가 이 오직 절대 그리고 전부인 여러분 마음에 그냥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에너지는요, 그거 없는 사람 목숨 송장 아닌다면 다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진리나 하나님을 향한 거냐 아니면 나를 향한 거냐, 요 차이지. 에너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보여줬던 그 순종을 보시다가 너무 감격을 하셔가지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던 바로 그날의 그 저주스러웠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비참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직 병든 자의 나 오직의 에너지가 다 자기를 향해 이 멸망할 탐욕의 무서운 영적 질병에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의 그 비극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을 다 사랑하는 주님이 지켜보셔야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을 감동시킨 가장 큰 충격과 감동을 주신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었고요. 그때 주님이 바로 그때 그 자리를, 모리아산 이삭 바쳤던 그 자리를 성전터로 결정하게 하세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하나님이 지구 둥그런 지구에 항상 중심을 콕 찍으면 어디를 찍으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쏟아져 있는 곳,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자리. 주님께서 성전 터를 거길 잡으시더니 세월이 지나고 여러 설이 있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거기 당신의 아들을 잡은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길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시던 예루살렘 성전 또 배신당하셨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다 하나님 성전 짓밟고 배신하고 지 죄값으로 다 성전 다 초토화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들이 다 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짓밟아버린 사랑을 그들은 짓밟고 버려고 오직 얼마나 끈질긴지 이 자아의 무서운 집착, 오직 절대 전부가 전부 나. 우리 멸망할 세 사람, 그 망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세 사람의 예처럼 역사는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누구도 이 질병에서 벗어난 사람 없어요.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복음을 준비해 주시고,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 에너지를 나에게서, 이 저주받은 병든 자아의 속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에 대한 이 모든 이 저주받은 이 운명을 끝을 내시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오직이 되고 절대가 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불러내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멘. 아멘. 다윗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왕국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의 미친 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냥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 추적을 당하면서 피말리는 그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목동 출신의 도망자에다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배경, 군인 경험, 그리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이런 거 전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 그런 배려나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오직 하나 있었다면, 다윗의 생애를 말하는 특징을 말하는 게 있다면 절대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별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하던 별 볼 일 없는 어린 소년 하나, 저 광야에서 양새끼 몇 마리를 가지고 키웠다던 베들레헴 목동은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죽음의 곳으로 자식을, 막내 자식을 거기다가 내몬 이 기가 막힌 집구석, 그거 그 멀쩡한 덩치 좋고 그냥 봐도 왕감이라고 사무엘이 착각할 만큼 그 잘나고 뻔한 놈들은 언제 불러도 올 수 있는 집 근처에다 두고, 어린애는 저 베들레헴 광야에다가 내몰아놓고, 그는 천지에 홀로 어린 시절이었는데 우울하거나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이상하게도 그러질 아니하고 그의 전심이 그 외로운 광야에서 저만 바라보이는 어린 양새끼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목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이었는 분인지를, 영적인 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에게 여호와는 오직이에요. 절대고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목동 없으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 짐승이 양이라는데, 그 양을 돌보는 작은 목동을 지나면서 그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오직 그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분이면 충분했어. 나를 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실 수 있겠어요? 그걸 절대 믿음이라 그래요. 일찍 아버지 잃고 소년 가장처럼 기가 막힌 절망스러운 곳에 불쌍한 우리 가족들과 내던져지고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청소년기를 지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자학증에 시달리고 자살도 모질질 못해 성공 못한 비참한 실패한 놈, 내가 나를 버린 놈.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 제가 시편 23편 지금 암송하잖아요. 눈치 못 채셨나? 왜냐하면 제게는 생명의 고백이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나를 안 돌봐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며 내 목자 돼주시면 걱정할 거 없는 거야. 너 뭐 먹고 살아? 어디로 가야? 어디 가서 잘 거야? 네 자식들 누가 책임져? 너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아무 자격 없는데 누가 너 같은 놈한테 기회를 줘? 어떻게 쓰임 받을 거야? 여가 무슨 바닥인데 네가 평생에
저는 시편 23편의 생생한 응답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내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얼마나 두려움을 잘 타는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놈인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연약한지 알아요. 근데 감히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제게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절대 믿음, 오직 믿음, 나의 전부의 믿음으로,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일평생에 그 화려하고 멋진 세상적인 성공을 자꾸 눈에다 자꾸 두시는 모양인데, 아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대 범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때가 있었지만, 심지어는 넘어졌을 때조차 그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매맞더라도 엄마 품에 뛰어나는 아이처럼 범죄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가 오직 붙들 건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용서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해가나,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그냥 이 어려움 안 당하고 슬쩍 넘어가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손에 넘겨지는 게 더 가혹할지라도 나는 사람 손에 나를 맡기지 마소서. 주님 나를 때리시더라도 주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난 주님 떠나면 못 삽니다. 그는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왕에게 쫓겨다니던 비참한 삶에 죽음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어요. 매일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망해도 수천 번을 고쳐 망했을 다윗의 생애는 절대, 하나님 절대 믿는 그의 손, 하나님 사명 끝나기 전에 못 죽어요. 절대 못 죽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구약의 희미했던 그림자와 모형 같은 시대에도 이랬다면, 이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의 이 진리를, 십자가 이 복음을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바울이란 사람, 세 번째는 바울이란 사람인데, 그는 진짜 자격 없는 자였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말하자면 팔삭둥이 칠삭둥이처럼 엄마 뱃속에서 옛날 같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그런, 다 완성되지 못해 태어난 자와 같다 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왜? 복음을 대적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리고 악행하는 자였다. 아주 사악한 종교 비밀 경찰이었다. 그리고 12사도의 반열에도 못 들어가요. 12사도 자격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룟 유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일반적인 자격을 생각해 보라고. 가룟 유다야말로 여기 바울에 비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에 비교하면 그는 정통사도였어요. 가룟 유다는 정통사도였어요. 직접 부름 받았으니까. 그는 정식 신학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 받았으니까. 그는 공인된 사역자였어요. 모두가 자타가 공인해요. 모두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에 가장 인정받고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경험을 다 요만큼도 모자란게 다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자격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하고 잽이 안 돼. 그런데 여기 바울, 자기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출발에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마땅히 10번 고쳐 죽어 지옥에 던져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이 무서운 자격 없는 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요, 12사도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그를 누구도 모르는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가르쳐준 복음 외에는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쓸 때마다 나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안수도 못 받았고 나는 사건도 못했고 나는 교단에서 인정 못 받았고, 이런 얘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왜 다른 자격을 안 주시고 그를 불러다가 주님 십자가의 비밀을 그에게 말해주시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 때마다 바울이 세워놓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놓은 개척교회, 교회만 세워지면 이 사악한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할례 자랑하고 뭐 계속 율법하고 족보 들이밀면서 계속 흔들어댈 때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공격한 게 뭐냐면 저거 바울 저거 자격 없다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12사도에 못 드는 놈이고 저건 이 배경에서 예루살렘 교회 인정 못 받는 거다. 저 너무 극단 가리켰다. 너희한테 너무 극단적인 십자가 얘기했다. 너무 절대 믿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했다. 이게 바울 사도를 계속 흔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공격받는 얘기. 이걸 변명해가면서 복음을 얘기해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 모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주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콜링해서 정식으로 왕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한테 계속 죽임당할 위기에 안 죽은 게 기적이었죠.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사울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정통으로 왕통을 이어받으면 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름받은 다윗밖에 모르고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계속 쫓겨다녔어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람에 세워진 거지, 그는 근거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는 목동에 불과하고 자격 없는 도망자였고 나이 어린애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한 딱 하나는 시편 23편 고백처럼 절대, 오직, 전부, 그에게는 여호와 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사람에게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이나 이익이나 보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봐도 이 사람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들에게 실제는 현장보다 실상보다 진짜 두렵고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그 믿음의 근거를 가졌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줄 조직이나 교단이나 인간 권위나 유익이나 보장 전혀 조건이 될 수 없었어요.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나 그게 본질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제 이 놀라운 이 사람들을 세웠던 주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요구하셨던 절대 믿음, 주님은 이 모든 믿음을 계시의 구약의 모형으로 계시해 주신 다음 이 땅에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미워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라보다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아주 상대적인 아주 강조법이잖아요. 미워한다는 그들을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주님으로 그분을 믿고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멘. 부모님한테 허락받고요, 이런 따위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름에는 내 자신마저 주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으로 아는 그 믿음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얼마나 더 강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절대 아니면 뭘 절대라고 그러지요? 이거 오직 아닙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대강 내 많은 90%의 정성으로 따르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오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9절에 보면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행하라. 오직 그대로 행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하는 절대 오직 이 태도가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 마지막 되면 경건한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마지막 되면 이 혼돈하고 복잡한 혼잡한 시대의 특징은 서로 속이고 속이는 때가 온다. 무엇도 절대 진리가 없다. 서로 상대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이 혼돈한 세대를 만나면 너는 오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절대 신앙, 이 오직 이 진리에 대하여 이 절대 진리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역사의 씨앗으로, 거룩한 씨로 삼으시고 구약의 남은 자 사상,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거룩한 거룩토기들,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전부가 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면 같이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이 마지막 혼돈과 어두움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 전 역사와 전 존재를 동원해서 주님이 일하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밀, 주님이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아담의 저주를 받고 진짜 소망 없이 나 병든 자 사랑의 이 오직과 절대와 전부를 걸고 나 하다가 결국 망할 이 모든 이 소망 없는 이 역사를 주님이 바꾸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님의 최고의 전략, 주님의 가장 큰 비밀, 그게 바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말은 너희 존재의 중심, 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그 믿음은 내용 자체가, 이 믿음으로 받은 사람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전부 아니면 뭐죠? 이게 오직 아니면 뭐죠? 이게 절대 아니면 뭐죠? 이전에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비극적이게도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도 그들에게 전부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돼요. 나 하고 살아가는 이 끈질긴 이 저주받은 이 모든 운명에서 이 운명을 깨고, 그리고 이들을 원래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원형의 형상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을 바꾸시는 일에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 역사에 쓰여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 그리고 28절이 말하기를 교회의 목표, 선교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 폭풍과 태풍에 휘몰이치는 이 세상, 혼돈과 혼잡한 세상 안에 여기저기 흉내내고 기웃거리고 떠밀리다가 태풍의 쓰레기가 돼서 밀려 역사의 저편으로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이 태풍의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절대 진리 붙잡고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오직과 절대와 전부가 되어진 복음이 전부가 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서 나의 사상,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내 전 인격과 전부가 그리스도로 되어진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결론을 십자가에서 결론을 짓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전에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오시게 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머지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의 혼돈 속에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그들을 원래의 복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거룩한 부르심과 이 온전한 주님의 이 축복, 완전한 복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 우리의 사상도 그리스도의 전부가 된 자, 이 혼돈한 다원주의, 그리고 혼잡한 그 인본주의 세대의 말기적 증상을 보내는 이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맥을 딱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복음 앞에 오직 절대 전부의 믿음으로, 생명 건 순종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모든 곳에서 모든 걸 다 누렸지만 절대가 되지 못했던, 전부가 되지 못했던 비극적인 화려한 출발을 비극적 종말로 끝을 냈던 사람들의 이 예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초라한 출발이었으나 주님이 전부가 되고 오직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헤브론 원형학교처럼 성경이 주교과서가 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이 전부가 된 오직과 절대와 전부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 속에 남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선교대학처럼 또 헤브론 선교대학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밥벌이 때문에 대학에 주저거리면서 거기서 밥벌이나 전전긍긍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청년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거룩한 부름을 주님 앞에서 나의 한계, 자아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직 주님이 전부가 되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용기 있는
역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가족의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전부가 되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오히려 이 어둠의 때가, 이 혼돈의 때가 하나님의 이 뚜렷한 영광을 확실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이제 주님 앞에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가장 이 말을 싫어하는, 오직 절대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 이 바로 이 세대 한복판에서 소돔 고모라의 증후군에 여기 휩싸인 이 죄악의 이 폭풍 속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평범과 보편이란 말로 속이는 이 속임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부가 된 이 믿음으로 이제는 자아의 저주받은 운명을 끝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꺼이 나 자신을 이제는 주저없이 전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따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부를 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처럼 쫓기고 그리고 그 피말리는 그 도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던 다윗처럼, 그리고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를 맬 수 없는, 그리고 그 모든 초대교회 당시에 거절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끝없는 저항 앞에 서야 했던 거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꿈꾸신 전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전부가 된 순종을 통해서 이 땅 역사 가운데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손을 좀 주님을 향해 드십시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과 절대와 전부가 나인지 아니면 주님인지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결단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나는 그 보편적이고 보편이란 속임, 평범이라는 말에 속한 나 하던 이 비참한 우리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극단이라고요? 좋습니다. 진리는 극단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오직 극단이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어떤 것에도 난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만 맡기겠습니다. 내 미래도, 나의 꿈도, 나의 젊음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과 함께 우리의 자신의 다 주님에게 다가 되지 못했던, 우리의 끈적끈적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자아의 여지를 기억나게 하시면 끊어버리고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오직 주님을 말 그대로 전부로, 오직으로, 절대로 주님 앞에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드리면서 나아갈 터인데,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